영화 같은 데서 이스라엘 결혼식을 보면요, 참 결혼식이 나라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문화권마다 다르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도 아주 전통적인 결혼식을 하다가 지금은 아주 서양의 결혼식 문화가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아주 결혼식이 전통의 혼례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화 같은 데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보면 참 이색적이고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다 마치고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바닥에 유리컵을 바닥에 놓고 그것을 신랑 신부가 발로 밟아서 깨는 거예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정말 축하하고 모든 사람이 가장 기쁘고 모든 사람이 막 행복해하고 축하의 분위기가 가득한 곳에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놓고 그것을 발로 팍 밟아서 완전히 깨는 거예요. 유리컵을. 참 그런 장면이 참 특이했어요. 좀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혼식의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언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컵을 밟아서 깨버린 것처럼 이 깨진 유리컵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맺은 언약은 다시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 유리컵을 밟아서 깨버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언약을 배신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유리컵처럼 깨진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컵을 밟아서 깨뜨리는 그 행동은 참 결혼식 분위기와 맞지 않는 특이하고 이상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모든 하객들 앞에서 엄숙하게 언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식 장면을 보면서 그 문화권에서는 결혼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언약을 하고 언약을 깨뜨리면 삶은 굉장히 무질서해져 버리고 아주 혼란스러워져 버립니다. 이 언약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은 언약 위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까지도 깨버린다면 우리 삶은 정말 짐승들의 삶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과 비슷한 말들을 알고 있습니다. 언약과 비슷한 말, 서약이라는 말도 있고 또 계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계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건 어길 수도 있어요. 내가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면 돼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을 위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금을 내가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금 준 만큼 내가 그만큼 포기하면 깔끔해져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봐 이 어떤 법적인 제재 조항을 걸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계약은 어길 수도 있고 어기면 안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서약은 좀 더 다릅니다. 서약은 맹세한 거예요. 맹세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인격을 걸고 또는 자신의 부모님을 걸고 자신의 조상을 걸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걸고 맹세할 수가 있어요. 이 서약은 훨씬 더 계약보다 그 의미가 무겁습니다. 서약한다 그러면 계약한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깨뜨리면 안 돼요. 자신의 인격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약속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이건 하나님과 맺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끼리 맺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과 맺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뜨린다는 것은 참 무시무시한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그냥 내방쳐 두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된 자신의 삶을 많이 어떤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그 언약이라는 개념을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우리는 계약에 익숙하지 언약을 잘 모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언약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언약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우리가 언약을 모르면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약을 모르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언약이 성경에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에서 307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구속사의 어떤 중요한 장면마다 꼭 언약이 나와요.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와 또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장면이 나올 때는 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장면이 바뀌고 언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중요한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중요한 모멘텀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이 있어야 그 다음에 구원이 오고 축복이 오고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와요. 그러니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올 때마다 새로운 언약이 필요해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또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하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후에 모압 평지에서 또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또 오랜 한 50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그 축복과 구원과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모르면 믿음의 삶을 알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어떤 언약에 관계된 분위기가 나옵니다. 6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내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언약을 할 때는 항상 만찬 식사가 있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계명이 주어져요. 이제 이 계명을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나와 언약을 맺자. 나와 언약을 맺고 이 계명을 지키든지 언약을 맺지 않고 이 계명을 포기하든지 이제 주님은 유대 병사들에게 체포당해서 끌려가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온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온다. 이제 교회의 시대가 온다. 그러므로 이제 나와 새 언약을 맺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사람이 되라. 그동안의 그 언약은 모세 때 맺은 언약이 그때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자. 이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15장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은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는 그 확증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나는 주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언약을 주님이 확증하고 보증하는 것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언약을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언약을 어기지 않고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그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지키고 그 언약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식장에서 결혼서약을 하고 그 결혼서약을 어겨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50%가 그 언약을 어겨버린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언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은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언약 안에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언약을 위반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언약 안에서 살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언약의 삶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의 삶이다. 우리가 언약을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자꾸 반복하는 15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주님과의 어떤 영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언약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연합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연합이 계속 있는 거예요. 주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는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이렇게 주님과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언약 안에서 살 수 있고 언약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 말씀합니다. 불에 던져 살라버리는, 태워버리는 그런 쓸모없는 나뭇가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참 특이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와 영적인 연합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누가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누가 그것을 그 사람에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이상하게 영적인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점쟁이를 찾아가요.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뭘 하라고 하면 뭘 하고, 구슬하라고 하면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라고 하면 부적을 해요. 이 부적을 침대 머리맡에 놔놔라고 하면 머리맡에 넣어놓고, 베개 속에 넣어놓으라고 하면 베개 속에 넣어놓고, 차에 붙이라고 하면 차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라고 하면 문지방에 붙입니다. 가방에 넣어놓으라고 하면 가방에 넣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귀신 문양을 문신으로 막 새겨놓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그 사람에게 시키지 않아도 어떤 영적인 어떤 세력과 영적인 존재와의 어떤 조인과 연결과 연합을 끊임없이 원해요. 그걸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저절로 해요. 인간은 무엇인가 영적인 존재와 누구인지는 몰라도 영적인 존재에게 의지하고 싶어하고 그것과 연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를 찾거나, 심지어 카드점을 보거나, 수정구슬로 점을 치거나, 별자리를 보거나, 심지어 얼굴에 관상을 보러 다니거나, 손금을 보려고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영적인 존재와 그 간단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간단한 그 의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과 영적인 존재와 연합을 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것입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누군가와 자신의 영적인 뿌리가 연결되고 싶어 해요. 아주 배우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고 무지몽매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이대 앞에 가보면 길거리에 카드 좀 보고 수정구슬로 점치고 별자리로 운세 치는 그런 노점상들이 질비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선교사가 세운 이 기독교 대학 앞에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영적으로 잡다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이 왜 이런 것들에 이렇게 갈급해 있을까? 인간은 누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어하고 의지하고 싶어하고 영적인 뿌리를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언약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최고로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귀신들과 그런 악한 영들과 그 흑암의 권세들과 뿌리를 연결하고 연합을 하고 영적인 언약을 맺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참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불행한 존재예요.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고 무엇인가 문제가 오면 아무거나도 상관없어요. 무엇이라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도 가서 붙잡고 의지하고 자기가 연결할 만한 그 어떤 영적인 대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어도, 아주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어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전히 무지몽매하고 길 잃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그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지 않으면 우리는 헛것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그 귀신들에게, 우리를 멸망케 할 그 가증한 것들에게 우리는 자꾸 연결을 하고 싶어 하고 언약을 맺고 싶어 하고 그것들과 우리의 뿌리를 연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의 언약 안에 사는 것이 최고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가 만약에 지금의 불교를 보면 막 경천동지 할 거예요. 막 화를 내고 막 절가를 막대기로 막 때려 부술 거예요.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한 번도 자신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음식을 차려 놓고 거기다가 공을 들이고 기도하라고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 불교가 변질되고 타락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석가모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거기다 숭배하고 절하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 어떤 영적인 연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숭배하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동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과일과 음식을 차려 놓고 그 앞에 향을 피우고 그 앞에서 무슨 북을 치고 그 앞에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그 영적인 연합을 원하는 그 인간의 그 깊은 갈망을 그것으로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수억의 인구가 지금도 이 동남아와 이 인도와 수억의 인구가 그렇게 해서 이 변질된 이 불교의 영적인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묶인 거예요. 영적으로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자신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향교에서 공자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향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유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공자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영적인 연합을 원해요. 공자의 그 죽은 공자의 2500년 전에 죽은 그 공자의 영과 연결되고 싶어 해요. 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적인 연합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떤 영적인 존재와 연합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난 불안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두렵다. 나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보호막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결될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언약을 맺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과도 언약을 맺게 돼 있어요. 이상한 것과 언약을 맺게 돼 있고 우리는 멸망할 어떤 가증한 우상들과 언약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과 언약을 맺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과의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깨트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싫다. 나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것과 영적인 연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불이 무슨 불이겠습니까? 지옥불이겠습니다. 지옥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약을 맺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영적인 언약을 맺은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 생명을 공급받는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내 평생 내가 중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 침례받은 그 날을 기억합니다. 그 장소와 그 분위기와 그 느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이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장마철이었습니다. 수양의 기간이었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대전 밑에 대덕군이었습니다. 지금은 대전광역시로 이렇게 통합되었지만 흑성리 이 초등학교 앞에 그 개천에서 장마철에 비가 와가지고 황토빛 물이 이 개천에 막 홍수처럼 막 떠밀려 가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황토물, 그 장맛비 내리는 그 홍수처럼 떠내려가는 그 개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내 모든 죄를 다 그 물과 함께 흘려보내고 예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도 그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그 언약 밖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밖에 버려진 것입니다. 말라져서 불에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세상에서 무엇이 소중하겠어요? 이 세상에 무엇이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내가 이 시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관계는 두 번째로 친구 관계다 하는 말씀입니다. 친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13절에도 친구, 14절에도 친구, 15절에도 친구, 친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이 친구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은 누가 친구냐? 그러면 한 번씩 만나서 햄버거 같이 먹고 같이 영화 보고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한 번씩 톡 남기고 어쩌다 한 번씩 통화해주고 친구다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언약 관계에서 친구는 그 정도의 친구가 아니에요. 훨씬 더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그렇게 시시콜콜한 일상을 나누고 어떤 대화 좀 같이 하고 햄버거 좀 같이 먹고 영화 좀 같이 봤다고 친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정도가 친구가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친구는 목숨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는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거예요. 친구. 여러분, 인생에 친구는 참 중요합니다. 나에게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야 돼요.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그것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참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사람이 돼요. 내가 나쁜 친구를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나쁜 사람이 돼요. 한자성어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붓글씨 쓸 때 그 먹을 갈잖아요. 이 먹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검어진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자기도 나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친구는 영적인 교류를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내가 지금 아무개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친구를 알아보면 돼요. 그 사람 주변에 술 먹고 노름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그냥 아주 망나니처럼 사는 그런 친구들만 즐비하다. 그러면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주변에 아주 교양 있고 품위 있고 남 배려할 줄 알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들이 주변에 친구로 있다.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자주 만나고 누구와 자주 대화를 하고 누구와 교류를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참 언약의 맥락에서 참 나에게 친구가 있다. 내 마음을 다 나눌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내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참 귀한 일이에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친구가 없으면 참 우리는 인생이 참 그만큼 많이 이렇게 줄어들 것 같아요. 언약의 맥락에서 친구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친구를 위해서 나는 대신 죽을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다. 성경에서 친구 관계, 언약을 맺은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상대방이 위험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게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는 언약을 맺은 친구 관계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친구예요. 이제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주님과 나 사이는 친구예요. 주님은 나에게 막 겁주고 너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막 혼납니다. 매를 맞고 그 어떤 잘못하면 훈계를 받고. 근데 나이를 먹으면 20대가 넘어가면 부모하고 이제 친구가 돼요. 20대가 넘은 아들은 이제 부모하고 거의 친구 관계처럼 돼요. 20대가 넘었는데도 막 어렸을 때처럼 막 매를 들고 막 훈계하고 그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상한 거고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언약을 맺은 관계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친구 관계예요. 서로를 위해주고.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친구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 곁에서 나를 위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근데 내가 친구를 배신해버리고 그 친구의 그 호의를 무시해버리고 관심도 없고 여전히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나는 내 생각대로 가고 전혀 친구와 공감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친구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언약 관계는 친구 관계예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친구 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셨어요. 나는 예수님께 나는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하는 식으로 나는 내 멋대로, 나는 내 편할 대로, 나는 내 이익을 따라서 산다. 친구 관계가 아닌 거예요. 친구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하고 책임을 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성실한 관계가 그게 친구 관계예요. 한 사람은 자꾸 유해지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나는 딱 마음 닫고 나는 딱 선을 그어버리고 나는 딱 벽을 세워버리고 어떻게 이게 친구 관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주님 사이가,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가 그렇게 영적인 교제와 교류와 교통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나도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과의 친구 관계를, 주님과의 깊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이 있어요. 그것은 친구 관계를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친구의 호의를 악의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누구에게 굉장한 호의를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배신하고 악의로 갚아버리는 거, 성경은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과 나 사이는 친구 관계입니다. 이 친구 관계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우리가 언약 가운데 이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언약 관계는 선택받은 관계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의 결과예요. 내가 주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주님께 선택받은 결과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아무나 언약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보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만 언약을 맺어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본문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선택, 이 택함 받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별로 감동을 받지 않아요. 별로 이렇게 인상 깊은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특별한 단어예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예요. 여러분, 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청년들은 선택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선택, 그건 공정하지 않다. 어떤 특별 대우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냐? 왜 특별한 사람을 탁 편애하시냐?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은 다 선택의 결과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다 일어나요. 우리가 결혼한다고 합시다. 내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남자들 속에서, 수많은 여자들 속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고 이 사람도 다 좋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통닭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사가 잘 돼야 되죠. 장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자꾸 주문을 해야 돼요. 그 손님들의, 그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저 집 통닭이 맛있다. 저 집 것을 주문하자. 자꾸 선택을 받아야 그 음식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물건을 잘 팔려야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잘 팔려야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자꾸 구매를 해 나가야 돼요. 선택해 줘야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내가 취업을 한다? 물론 선발시험을 봅니다. 선발시험을 봐서 그 중에서 아주 그 커트라인, 점수가 커트라인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한 2배수를 뽑아서 그 중에서 면접으로 최종 선택을 해요. 경영진이나 그 운영자의 최종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중요한 일들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군가의 선택의 결과예요. 내가 복음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거룩함이라는 말씀을,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함이란 죄로부터 자유로운
더러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씻었다, 죄로부터 자유롭다, 거기에 해당되는 말은 의로움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반대는 평범함입니다. 일상적인 것, 뻔한 것. 그러니까 온 세상은 평범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평범하고 똑같고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여러분과 나는 우리는 특별해요. 평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요. 세상과 우리는 구별됐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해요. 이상한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 세상은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데 다름질하고 극한 방탕에 쫓아가지만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 산다는 것은 그 특별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세상과 다르다. 나는 세상에 미움받을 수도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고 그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을 깨트리면 망하는 거예요. 언약을 깨트리면 정말 가지가 줄기에서 꺾어져서 밖에 버려져서 말라져서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내가 주고받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수가,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이,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내 속에 흘러 넘쳐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언약 관계는 주님과 나와의 친구 관계예요. 이 친구 관계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 친구 관계를 내가 배신해버리거나 내가 엄청난 호의를 내게 베푼 친구를, 나에게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내 친구를 내가 배신해버린다거나 무시해버린다거나 멀리한다거나 이것은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친구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지켜나가야 돼요.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주님께 선택받은 결과예요.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